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더워도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참 덥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그 열사병 또 온열 환자들이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2.7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지난주는요 매일 100명이 응급실에 열사병으로 그렇게 실려갔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 중에 3명 중 1명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 더운 날 밭에서 또 밭일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세요. 여러분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쉬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더울 때는 좀 쉽시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다 건강을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TV를 켜보면 가만히 보면요 다 건강과 관련된 프로들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뭐를 먹는다, 건강을 위해서 뭐를 입는다, 또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디 가고 온통 건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온통 아픈 사람들 뿐입니다.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요? 아니요, 보면 무좀이라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아픈가?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요 2023년도에 우리 국민들이요 모든 국민들 총 진료비가 병원 가서 진료받잖아요 133조랍니다 우리가 조라고 하면 별로 이게 또 느낌이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가 얼마인가 봤더니요 100만 원이에요. 나는 병원 별로 가지도 않는데 아니에요. 백성들을 국민들을 다 나눠보니까 1인당 100만 원이랍니다. 1년에. 그리고 한 가구당 1년에 300만 원 이상 의료비로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의료시설이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의료비는요 매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아플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인간의 질병은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결과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가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셨어요. 임신하고 잉태하는 이 고통은요 단순히 산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인간에게 찾아온 육체적 고통, 모든 질병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 애를 낳는데 왜 아픕니까?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완벽했던 하나님의 그 토탈 샬롬의 창조 세계가 파괴가 된 겁니다. 또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몸도 고통과 질병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여러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하셨어요. 103편 3절에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9장 2절에도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치신다, 고치신다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질병만 고칩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잘못된 습관, 또 다 망가지고 파괴되고 끝난 것 같은 것들, 그럼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봅시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무지 가망 없어 보이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위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물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또 밑에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8절에서는 걷고 뛰고 막 찬양하는 이 모습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40여 년 동안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종종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다리가 다쳐가지고 한동안 이런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리 힘이 하나도 없어요. 팔이 다쳐갖고 기부스하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한두 달 계속 기부스하고 나중에 풀어보면 어때요? 이렇게 근육이 다 빠져갖고 얇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리의 근육이나 힘줄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의 모든 근육과 다리는 굳어 있을 겁니다. 힘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걷고 뛰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데리고 오거나 업어오거나 그런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오늘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한다 했잖아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릴 때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나 비참해지죠. 거기엔 자존심도 또 나의 교만도 위선도 설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후로 그런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삶의 전인적인 치유를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 사람 개인의 치유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후로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4장부터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시작이 됩니다. 오늘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어떻게 놀랐다고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고 또 놀란 거예요. 여기서 놀랬다는 단어가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놀랐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에 보면 엑스타시라고 있죠. 황홀경. 바로 여기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말 그대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 그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사람이 지금 같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니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쳤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몰려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들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갑니다. 넓은 광장인데 걸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치유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5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부흥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 교회는 들풀같이 번져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또 저 로마로, 로마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함께 이 무더위 가운데 주님 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시고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육신이든 마음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내가 다 포기하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소망이든 계획이든 반드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이 예배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 되고 나의 치유가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시점을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 그랬죠.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후 3시에 사실 일을 안 합니다. 왜? 너무 덥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덥지만 그 사람들은 오전에 또는 저녁 때 일을 해요. 왜? 너무 더우니까 그 지역 자체가. 근데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왜? 따로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쉬거나 자거나 했지만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기도 다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올라갈세 그랬잖아요. 가다가 그 성전 앞에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 좀 고쳐주세요 막 간절히 애원해서 사실 그 사람이 치유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 도중에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아멘. 성전에 오는 걸 기뻐하세요. 아멘. 성전에 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와서요? 성전에 왔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믿음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구걸하고 있었어요. 오늘 3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잖아요. 5절에도 보세요. 그가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좀 얻을까 하고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도 못했겠지만 그는 이미 고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냥 굴할 목적으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고 하죠. 기도하러.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처참하고 암담하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지금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게 어때요? 이 사람이 갖고 논 하나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냥 호주머니에 동전 몇 개 있으면 주고 가면 끝이지. 아니, 나를 약올리나 나를 모욕하나 이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말해보세요. 웃기고 있네 이런 말합니다. 웃기고 있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보고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헛일 하네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헛일 하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길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헛일 한다고 생각해요. 믿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우리의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기도라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소망의 싹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고 놀라운 여러분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더위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아니, 더우면 에어컨 키면 되죠. 목욕하든지. 뭔 믿음으로 더위를 이깁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자녀 키우고, 믿음으로 장사하고, 믿음으로 사람 만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장소가 중요한데요, 미문에서 일어났어요. 이 미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미자를 썼어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황금문, 또 골드게이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문이 많아요. 7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벽 동편에 있는 미문을 향해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성전을 향해 이제 갈 수가 있죠. 근데 말 그대로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러한 장애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움을 주면 천국 간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문을 지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있다고요? 미문에 있는 거예요. 절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왜? 당시에는 성전에 아무나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나 창기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까지 와요? 늘 미문 앞에까지만 오는 거예요. 또 자기 혼자 못 오고 사람들이 거다가 지금 데려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성전 앞까지 온 사람은 있습니다. 가족들 태워준다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성전에 못 들어와요. 성전에 들어왔다가도 바로 나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뭐 아니면 또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어디까지 오나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오늘 4절을 보세요. 4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주목해서 봤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흘려가면서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바라봤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는 단어가 아타니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깊은 관심과 애정이 담긴 그런 행동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문에 한 장애인이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한 인격체로, 아니 한 영혼으로 그를 바라보고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늘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떻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마음이 만나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미문에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전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전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는 아무런 그런 의심을 안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아까 놀라고 또 놀랬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늘 거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도 놀랬지만 성전 밖이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아니, 성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치유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 왜 밖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전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안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은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 6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거기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을 고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고친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 아파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약사 먹으면 여러분, 약사가 고쳤습니까? 아니요. 그 약 먹고 고친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고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그를 고쳐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여전히 성전방 미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에 있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목하여 보는 주님의 마음, 그 심정을 갖고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과 또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아무도 그를 데려다 주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오셔서 그 불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외칠 때 그곳이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 그리고 은혜의 현장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또 자신을 이 미분까지 늘 데려다 준 그 고마운 사람들에게 간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뛰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전에 와서 이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면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전 앞으로 달려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늘 이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처한 곳에서 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